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나게 더워졌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주초만 하더라도 그늘에만 좀 들어가도 좀 낫고 좀 바람 살짝 불면 좀 낫고 했는데 중반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늘과 바람도 소용없을 만큼의 무더위가 왔습니다. 수련회를 이번 주에 했었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꽤 더웠긴 했지만 이번 주에 했었다면 숨 고르기는커녕 숨이 막히는 것 아닌가 했을 겁니다. 감사하게 주원의 우리들 첫 번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숨 고르기는 수련회 자리에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영혼의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좋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를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또 그것이 기회가 되어 예배의 자리까지 놓치는 일이 없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가까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예배하시고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휴가 중에도 예배하기를 잊지 않는 모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숙한 사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일에 대해 한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주제로 또 한동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며 성령의 소통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지역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슬쩍 훑어보면 너무 길고 또 페이지도 너무 많고 때로는 되게 거칠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가득한데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맛이 어떤 맛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더우셔서 그런 거예요? 이 단맛은 다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맛과는 꽤 다른 단맛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침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써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또 얼마나 숨가쁘게 살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이러저러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요새 운동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안 하고 있다는 말이긴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교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방식과 언어가 그리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이제 콤플렉스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구나, 저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저건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나름의 배움의 장이 됩니다.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좋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가슴이 막 뛰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의 말씀 생활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열심히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으려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한 양태이겠습니다. 카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둘째는 그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셋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설교, 이렇게 세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설교란 선포하는 대상, 즉 교회 공동체성이 전제된 말씀 선포입니다. 각기 다른 삶의 자리와 시기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유튜브에 있는 설교는 그 설교의 뿌리가 되는 교회 공동체성이 제거된 채 말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듣고 나름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어렵다. 설교 유튜브를 줄구장창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냐, 적어도 설교를 듣는 문화에는 익숙해지겠지만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곧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묵상을 가지고 듣는 것이 나의 말씀 생활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3장 초반에서부터 쭉 빌드업이 되어 온 것입니다. 3장과 4장에는 3번이나 반복되어 인용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95편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쓴 시편 95편인데요. 그 다윗이 쓴 시편 95편을 히브리서가 인용해 오고, 자 95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해서 이걸 또 인용하고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하고 또 설명하고,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서 이걸 또 인용해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않는지 알지? 라고 설명하면서 3번이나 주구장창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엄청 경험했잖아요. 그랬지만 그들은 결국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완고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변화된 게 없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었던 형태는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콩고물은 다 받아먹었죠. 그렇지만 결국에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편과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럴 거냐? 너희도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야 되겠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4장 12절 13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막 내용이 엄청 좀 뾰족뾰족해요. 그쵸? 막 찔릴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표현이 좀 뾰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찔리는 느낌을 말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데 어떤 것처럼 움직이냐면 예리한 칼처럼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부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해부하고 분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열심히 읽어야겠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너무나 훌륭하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여러분 우리 주간 묵상에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같이 잘 읽읍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훌륭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혀짐의 대상에 머무르기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읽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영성가가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써난 책을 읽고 써놨는데 번역이 너무 엉터리라 제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성서에게 묻기 시작할 때 성서가 당신에게 묻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되묻는다는 얘기죠. 당신이 성서에게 이것이 무슨 책인가 하고 물으면 성서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 당신이 성서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물으면 성서는 당신에게 삶을 언제 시작하려느냐 하고 묻는다. 당신이 성서에게 하나님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성서는 당신에게 아버지를 알아야겠다는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되묻는다. 이것은 단순히 양심의 찔림,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했네, 잠자기 전에 기도 안 했네, 옆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네, 그런 정도의 찔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제와 스토리를 파악하고 지식을 쌓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가오는 질문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판단하다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티코스,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의 크리틱 혹은 크리티컬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으면 뭔가 잘못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냐?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판하신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이며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대상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바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석하고 해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숨겨왔던 가면 아래의 얼굴과 표정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잘 숨겨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의식적으로 잘 숨겨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나도 있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가졌던 동기가 드러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속이면서 합리화했던 욕망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주 곤욕스러울 겁니다. 이래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쉽겠습니까? 영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해부하지 못하게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지 못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좋은 거 배웠다 하고 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로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타인으로부터 숨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는 것은 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관계 안에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어땠나요?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를 대단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심을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적해내서 봐라, 너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냐, 너 이거 왜 회개 안 해, 너 이거 왜 회개 안 해,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누리셨던 그 온전히 화목한 관계를 기억하고 회상하시면서 그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시기 위한, 그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발가벗긴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고 해부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적당히 찔림을 받고 적당히 반성하고 적당히 마음의 정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참 인간됨,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관계를 누렸던 그 참 인간됨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어그러짐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를 해부하시며 우리의 어그러짐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14, 15, 16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신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정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고 해부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네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그리고 죄책감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짐을 같이 져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해부하신, 또 분석하신, 나를 판단하신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벌써 제목에서부터 말씀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해요? 어떻게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잘 이해하게 되겠지. 물론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원리를 찾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잘 끌어들일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참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비결과 원리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원리를 신박하게 찾아냈다 하더라도 주체가 여전히 나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석하고 해부하시는 때,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때가 아니라 그 질문을 되받아치시면서 그 질문을 나에게 지금 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아들일 때 잘 훈련되고 연습된 가면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걸어오시는 그 질문 앞에 내 가면 속 표정이 폭로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단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고 계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서는 늘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 너는 누구인가? 이 문제 앞에서 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너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또 적당히 답하고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안개가 날 가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때로는 삶의 여러 안개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니까? 삶의 여러 안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더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읽으시고, 내가 질문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잘 배웠다 덮어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찰하며 나의 어그러짐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히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분석하여 주시고 해부하여 주시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